3차 전도 여행을 끝내는 시점에서 그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이유는 먼저는 그 시대 때에 3차 여행이 끝날 때쯤에 예루살렘이 큰 재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거두게 되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거둔 가운데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고, 두 번째는 이 다가오는 오순절에 이를 지나서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이 3차 여행 전도 끝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육로와 이 항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어요. 그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로마로 가는 길을 그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곧바로 로마로 압송되지는 않았어요.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다가 약 한 2년 6개월 동안, 2년은 감옥에 지내고 이 6개월은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혀서 마침내 이 로마로 가는 압송되는 배편에 그가 타게 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라 276명이라는 이 인원들이 그 배편에 타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 배편은 사실 제수를 호송하는 배가 아니었고 로마까지 가는 상선이었어요. 즉 276명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 바울과 같은 죄인도 있었고, 이 로마가 이 전쟁을 하는 중에 승리하고 그 기한이 끝났던 병사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탄 배이기도 하고 상선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들여다가 로마까지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탔습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타지만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이 276명이 로마로 가서 가는 그 배편에 타서 풍랑을 겪는 이들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이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 믿음을 세워주시고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그 길이 그 이 짧은 이 배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과연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삼국지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사자성어 중에 이 망매지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생긴 이 삼국지 속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이 조조가 이 후한의 이 장군이었던 이 장수를 공격하러 가는 중에 그 거리가 꽤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백성들이 그 긴 행군과 그 산길을 걷는 중에 심한 갈증이 일었고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조조가 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잔꾀를 내었는데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을 채찍을 가리키면서 저 산만 넘으면 이 매실나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산만 넘어라 라고 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 매실의 이 신맛을 생각하여서 입에 침이 고여서 그 갈증을 이기며 그 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매실나무가 주렁주렁 있는 곳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걸어가면서 이 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를 갈망하여 갈증을 잇는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이 망매지갈이라는 이 어원이 그때 생겼어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산을 넘을 때에, 그리고 그 힘은 사실 매실의 그 신맛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먹었던 그 음료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진짜 살 수 있었던 그 길은 사실 조조의 말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고 그 말 한마디에 살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절망의 끝으로 떨어뜨리게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큰 풍랑 가운데 이 바울이 탄 276명이 탄 그 배가 그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 파선을 하는 중에 큰 풍랑과 파도 속에서 도저히 음식을 먹지 못할 상황을 맞이해요. 정확하게는 14일 동안 배가 얼마나 출렁거렸던지 물을 마실 수조차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시는 분들은 알지만 조금만, 작은 배는 조금만 파도가 쳐도 이 울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4일이라는 큰 어려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 파도와 풍랑이 심했던지 20절의 말씀에서는 이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이 소망마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들이 큰 고난을 겪고 음식을 오래 먹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배편을 탈 때에,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벌써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 잠시 멈추어서 계절이 바뀐 후에 출발하자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처하고 그 가운데서 살 길을 열어주는 것도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지 않고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에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헌금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교회도 나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에게 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 그 사람에게 살 소망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고 낙심하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내 노력과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일상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토요 영화도 보고 주말에 영화도 보고, 내가 너무 올드합니까? 비슷한 세대인가요? 그 토요 영화도 보고 주말에 영화도 이렇게 보는 중에, 어렸을 때 이 본 영화 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1972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이 주인공이 진 해크만이라는 분인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뉴욕에서 이 아테네로 출발하는 그 배편에, 이 배의 이름이 포세이돈호였어요. 그 약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이 아테네로 가는 중에 해저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려요. 거꾸로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뒤집어진 상황 속에서 이 스캇 목사라는 분,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지금 거꾸로 위쪽으로 이 천정으로 놓아져 있는 배가 뒤집어진 그 배 밑바닥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의 선체에 남아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참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스콧 목사를 포함한 이 7명의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뚫고 배의 이 밑바닥, 하늘 위로 올라가 있는 배 밑바닥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다가 그 뚜껑을 열고 위로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증기가 이 폭발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스콧 목사가 이 증기 파이프를 매달려서 그것을 이렇게 잠그면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6명의 사람들이 이 배에서 무사히 탈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이 거친 풍랑 가운데, 어쩌면 이 뒤집어진 배편 가운데 살아가며 이 시한부의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4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 희망을 잃고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의 이 생사 여탈권을 바울에게 모두 위임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 이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이 복음의 이 통로로 그 말씀의 입술로 바울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276명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면 되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이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방언도 좋아하고 계시 받는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받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법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인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분인 이 사도라는 그 신분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말해요. 이 사도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 그 뜻이 전달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이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통으로 이야기하는 직통 계시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합동이든 고신이든 합신이든 어떤 것이든 단순하게 우리 교리적으로는 그 사람 이단이에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굉장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워주신 종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늘 바르게 이야기하지만 전달되면 그 말과 뜻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목사, 목수, 독사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세워주신 종을 통해서 글로서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세우신 종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아직도 기록되진 않았지만 기록되어질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도 꿀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각각의 나에게 그 뜻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은혜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 수능 용어로 하면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의 이 간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믿음을 자랑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뜻은 각각의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바울을 통해서 직통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라.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6월을 지나고 7월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아니 눈이 침침하니까 얼마나 그 통독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의문시되고 붙잡기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진짜 이 믿음과 신앙은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위기가 닥쳤을 때에 열심히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온갖 방법과 편법을 다 쓰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살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속합니까? 믿음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기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살 길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예언대로 폭풍이 잠잠해지고 수심이 낮은 육지 쪽으로 배가 이끌림 받아 떠내려갑니다. 그 떠내려가는 가운데 배에는 이 경험이 많은 뱃사공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기회에 자신들이 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배에 달린 조그만 구명 보트에 이 타서 그것을 끊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탈출하면 우리가 이 나중에 이 배가 도착했을 때 이끌 배의 사공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당장 저들을 붙잡아라 라고 말하자 이 로마의 병사들이 이 매달려 있는 보조 작은 배의 끈을 다 끊어버려서 이 작은 배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사자를 만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잠잠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멈춰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계시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 편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과 고난과 이 역경이 찾아옵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 수기를 보는 중에 이 선교를 하는 중에 배가 떠내려 그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큰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진짜 힘든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배에 불 났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한편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편에는 물통을 들고 불을 끄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말씀 중에 시편 46편 시편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고 그들에게는 둘러싸인 이 아수르 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를 기다리고 그들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여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둘러싸인 이 적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싸울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나의 입을 닫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참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다가옵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후벼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 욕심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가진 편법과 가진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나와 무릎 꿇고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죽게 묻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살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그 사실을 모두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풍과 폭풍 속의 배 안에 타고 있는 어쩌면 276명의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좌절하고 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소망 삼아서 그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그러한 가운데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